예, 사랑합니다. 예, 예. 애쓰셨습니다. 에베소에서는요, 옛사람과 새사람, 빛과 어두움 대조를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오늘 읽은 말씀에도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조로 말하면서 지혜 없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어둠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빛의 자녀들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주의 뜻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 자신들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이고 명철한 자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범사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일도 이루시는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인정하면서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묻고 순간순간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보다는 현실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1년은 이전에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제 마음에 담그느라고 범사를 하루 지내면서 작은 일도 모든 게 이것도 범사지 이것도 범사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한테 하도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웃음도 나고 듣다 우리 어머니가 너는 모든 일을 갖다 붙이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결부를 시킨다고 그렇게 옆에서 하시는 말씀, 아마 옆에서 들으실 때는 그러실 수도 있었겠다. 근데 저 중심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모든 순간순간 인정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훈련이 습관처럼 되기까지는 우리가 그런 결단이 없이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묻고 산 그런 삶을 본다면 분명히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하나님은 중심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찾아볼까 하다 다윗의 삶을 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는 오늘 대조를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을 한번 대조해서 보시면 우리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니 아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로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윗의 주변에 있던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지금 이들의 상황이, 이들이 사울을 피해서 헤렛 숲을가에 있는데 그 사이, 거기서 이제 블레셋 국경과 유다 국경 사이에 있는데 본인들도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그 주변에 블레셋이 그 일날을 친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사울은 관심이 갖지 않으니까 이 근처 지역을 자기에게 주신 감당할 일인가 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때, 다윗이 물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주위에 있는 따르는 자들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도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 블레셋 군대를 칩니까? 하고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놓을 때도 다윗은 또 어떻게 했는지 우리 같이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다윗은 그거를 사람들한테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들었다 설명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묻는 다윗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위에서 반대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린 내 주장을 내세우기가 쉽지만 다윗은 그때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물을 때 그 일나로 내려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럴 때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르는 자들과 함께 블레셋을 쳐서 그 일날을 구원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봅니다. 사울의 삶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일서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사울은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는 삶을 우리는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 앞에 묻기는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묻자오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듣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이 많기 때문에 빠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우리 교회 안에도 제가 신방을 하는데 너무 장기간 고난 가운데 있고 자녀의 문제로 힘든 가정을 신방하는데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들한테 어디 가서 이렇게 신접한 여인을 찾듯이 그런 데를 가보라는 권유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 아니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울은 결국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기의 중심이 많이 앞섰던 것, 자기의 욕심이 앞섰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기자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는데, 역대상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진멸하라고 하는 것 지키지 않고 제사를 7일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먼저 기다리다가 제사를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린 것, 여러 가지로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 있고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신다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묻지도 않는 삶을 사는 순간순간이 많다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는 삶, 다윗과 같이 사울의 중심은 우리 안에서 버리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사울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블레셋 군대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주위에서 아무리 반대를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한 삶을 사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묻고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팔을 다친 것도 제가 잘못해서 실수로 다친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또 그것도 제가 결부시켜서 또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니까 분명히 하나님 선한 뜻으로 제가 가고 있는 저의 삶을, 제 중심에 흐트러지는 중심을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을 수 있는 것, 다친 분을 이해할 수 있고 그가 겪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 큰애 은정이를 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 고통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우리에게 모든 것 가운데 주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얘기할 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항상 무슨 범사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다 해석이 안 될지라도 우리는 설교를 들으실 수도 있고 매일 말씀을 통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도 있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마귀가 기뻐할까? 우리가 순간순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또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기 힘들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기쁘실까? 하는 마귀가 기뻐할까? 그래서 나의 생각,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마귀가 기쁘게 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분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랬습니다.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기쁘시게 할 기회를 사야 된다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그 성경 밑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기회를 사라는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것은 내가 지금 지나가는 시간을 내가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기회로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주님의 시간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나? 정말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반대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마귀를 즐겁게 하는 일로 내가 그 시간을 사용하는가? 우리는 살펴보시면 우리는 진짜 이렇게 지하철에 타도 그냥 서로 얼굴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 보는 내용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마귀가 기쁘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시간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범사에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산다면 우리는 기쁜 상황은 아닐지라도 기뻐할 것입니다. 저는 수도 없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게 우리 은정이가 가면서 엄마는 원망이 많은 것 같아. 우리한테는 기기감 해갖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걸 그렇게 전하면서 엄마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은정이가 저한테 숙제를 준 것 같아서 제가 순간순간 기뻐하겠습니다. 웃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고백을 하면서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찾은 5장 이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은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겠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도 나와 있고 하나님 뜻이 나와 있는 거는 그래도 좀 우리가 적용도 해보고 살 텐데, 근데 일상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분명한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도 우리는 많이 겪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 꿈은 어린 나이 꿈을 통해서 어떤가 곡식당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가족들한테 얘기했다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종으로 팔릴 뿐만 아니라 그가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가 됐지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또 받게 됩니다. 그 유혹을 받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제하리까 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물리쳤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억울한 옥살이를 살면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간원장이 들어와서 그들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가 꿈을 해석해 보니까 복직이 될 것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복직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 억울함 좀 얘기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복직이 된 술간원장은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이 그 꿈을 잊어버리겠습니까? 항상 기억은 안 해도 어떤 고비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주신 꿈을 있는데 내 삶의 가정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의 연속으로 요셉의 삶이 펼쳐지는 걸 봅니다. 말씀을 보시면 요셉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꿈은 무슨 꿈이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만 계속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바로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41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향에 감동된 요셉이라고 표현하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을 보면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분별하면서 사는 요셉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린 것,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것, 꿈을 해석해주고 기억해달라고 해도 잊어버린 그 고난의 시간, 하나님의 간섭하심도 인도하심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요셉의 중심. 우리는 우리 각자 겪는 어려움이 이런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중에 하나로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신앙의 고백을,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45장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신 것은 애굽의 옹통시자로 삼으셨다 말하면서 요셉이 자신의 삶을,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섭리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지만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섭리신앙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우선 뜻의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에 안일함도 억울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준행하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이 현실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자기 선택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 사는 사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해석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고민할 때 그때 술관원장이 그때서야 생각이 나서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대비해서 그런 곡식이 없을 때 애굽으로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갔을 때 요셉의 그 지혜로운 삶은 이스라엘 그 애굽의 그 본인 그 야곱의 가족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그래서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나를 보내셨다. 이 해석이 살아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그 가족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아버지의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니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두렵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어리석은 삶을 성령 충만한 삶과 대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술이 지배하는 세상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말씀은 성령 충만한 자는 말씀으로 충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 뜻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십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까? 묻고 우리는 순종해 보시면 순종해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보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는 19절에는 찬송으로 20절에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로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짧게라도 우리 지난주에 제가 50년 만에 중고등학교를 함께 매일 다니던 친구 4명이 호주에 있을 때부터 연락이 와서 다른 친구들 말고 그저 우리 학교 4명이 다니던 친구들끼리만 만나보자. 이 연락이 와서 한 달 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집에 수시로 드나들던 친구들이라 이제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고마운 생각, 감사한 생각이 나서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50년 만에 4명이서 만났습니다.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은 삶의 여유가 있어서 이제야 그 생각이 난다 이러고 연락이 왔지만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힘들어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큰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참 그때처럼 편안하다고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 앞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고백하다가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눌 얘기가 없는데 이때 친구 한 명이
너가 그렇게 결혼할 때만 해도 거부하던 예수쟁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냐? 그리고 네가 목사가 되기까지 이거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제가 예수 믿게 된 것, 믿음의 시댁으로 왔지만 유산되는 계속되는 유산으로 자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둘째 이름을 은혜로 지은 것. 그러다 보니 울산에서 한 아파트가 반상회로 모이는데 내 안에 믿음은 없었지만 불교 얘기만 듣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게 없네. 이 마음에 또 성경 공부와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가게 된 것.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기둥과 같이 나의 가슴에 박혀서 그때부터 우리 친정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친정 식구들이 구원받는 것. 그런 과정을 간증을 나누니까 그렇게 친구 한 명은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갔는데 남편이 폐랑간 심장마비로 갔는데 절에다 모시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자신을 교회도 갔는데 믿어지지 않고 성당도 가봤는데 그래서 지금은 불교인데 내가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서 내가 우리 친정 식구들을 그렇게 전도했다는 걸 그냥 솔직한 얘기를 나눴더니 나는 강팍한가 봐. 또 한 친구는 너의 진솔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거부감이 없다 이러면서 집에 가서도 편안했다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너희들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지금 내가 전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우리 은정이도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상황도 얘기를 하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제가 그때 들은 말씀이 있거든요. 기도로 매달려 살 때 주만 의지하라. 지금 같으면 358장으로 하나님이 주셨을 텐데 그때는 400장 찬송이 뭔지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 봤을 때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날리며 뭐에 걸려냐면 목숨까지 바치고도 주의 진리를 전하는 것. 제가 목숨까지 바치는 거에 걸려갖고 무슨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나. 제가 우리 원정이 가고 나서 제가 할 일은 목숨까지 바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귀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몰아칠지라도 현재의 현실이 다가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마음에 있음을 중심에 받아들이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시면서 사신다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삶이 될 것입니다.